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입니다. 오늘 11월 10일 잠언 10장의 날인데 10장은 좀 길게 되었지만 32절까지 길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고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의 귀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아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10장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솔로몬의 1자본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10장부터 24장까지를 솔로몬의 2자문, 또 25장부터 29장까지를 솔로몬의 3자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는가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시작할 때 솔로몬의 자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오늘 10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표현, 그리고 25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1장부터 9장까지를 솔로몬의 잠언을 한 대로 묶은 1잠언,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를 또 하나에 묶어서 2잠언,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 시대 때 묶여진 것은 아니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신하들이 다시 한번 솔로몬의 수많은 잠언들을 묶어서 이렇게 2잠언 뒤에 3잠언으로 이렇게 묶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잠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1잠언과 2잠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솔로몬의 1잠언 뒤에 2잠언이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더욱더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지키며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더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였는데, 그 지혜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또 유익하고 또 부하기 위한 세상 살기에 좀 편안한 정도의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또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던 그 지혜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만나고 지켜 간직하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잠언에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좀 편리하고 유익하고 또는 부를 얻고 또 높아지기 위한 그런 정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서 구원으로 또 패망에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더욱더 찾아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분을 구해서 그 참된 지혜를 구하여서 생명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는 또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물론 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단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양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지혜를 구하라 라는 그런 표현의 강조보다는 지혜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명철을 갖고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의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 명철 있는 사람, 의인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명철이 없는 사람, 악인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혜를 가진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조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가기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부터 계속 읽어가는 지혜로운 삶, 지혜 있는 삶, 또 의인의 삶, 이런 모습들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또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읽었듯이 지혜를 온전히 찾고 또 성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줄 알아. 그 생명이 있는 자, 구원을 얻은 자, 지혜를 얻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뿐만 아니라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 지혜를 얻은 자로서의 삶이 마땅히 이뤄야 된 줄 알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했다 하면 지혜를 얻은 것이고 그러한 삶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자세로 그 말씀을 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쭉 읽어나가셔야 될 것이고 10장에서도 32절까지 다양하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근거로 해서 이 10장 전체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가? 말씀일기 책자 1번에 2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손이 부지런하다라는 표현이 4절에 있고 또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다. 또 6절에서는 의인이다. 또 8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 또 9절에서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손이 부지런하고 또 여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날이 덥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일을 하고 거두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지혜롭고 바른 길로 행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미련하다, 미련한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또 추수할 때 마땅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지 않고 가만히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또 악인이다 라는 표현이 6절에 있고요. 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다. 또 10절에 눈짓을 하는 자, 입이 미련한 자를 미련한 아들, 지혜가 없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표현하면서 지혜를 얻은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뒤에는 그것에 합당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덧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들이 덧붙여 있는가? 3절에서 보면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4절에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6절에 그 머리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7절에서 보면 칭찬을 할 것이고 또 기념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8절 계명을 받는다. 또 9절에 그 걸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아들,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지혜 없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들이 있는가? 지혜로운 아들들에게는 약속을 더하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더한다라는 그 표현들이 덧붙여지고 있는데 어떤 심판들이 임하는지 그 내용도 묶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불의의 재물, 불의로 모은 여러 가지 재물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익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절에서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소욕들을 다 물리치신다, 없애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가난하게 된다라는 그런 심판의 모습도 있고요. 5절에서 보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된다. 부모에게 봤을 때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6절에 입의 독을 머금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7절에서는 그 이름이 썩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 8절에서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된 것을 더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 그 악인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심판들, 잘못된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천적인 교훈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연결하기보다는 좀 크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두 가지로 또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잘 제어하고 또 통제하고 해야지만이 지혜로운 자로서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입술을 제어해라,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여러 표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입, 지혜로운 자, 의인, 또 지혜가 있는 자는 마땅히 그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또 유익이 되는 말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독을 뿜고 악한 말로 그 사람을 해하는 것, 그렇게 행하지 말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이 명철한 자 입술, 또 명철한 자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또 의인을 계속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지혜를 가진 자, 이 성자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일 텐데, 명철이 있는 자일 텐데, 그런 사람은 어떤 자인가? 그 입술에 지혜가 있다. 말하는 것에 지혜가 있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또 그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자는 그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다. 그렇게 잘 지혜롭게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말,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에서도 혀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유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똑같이 격려하다가 또 위로하다가 상대방을 돕다가 실수하는 말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니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 행할 것을, 말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실수가 되고 또 좋은 의도로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그 말 속에 100마디 말을 잘했는데 한마디 잘못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하게 할 수가 있으니, 말을 제어 잘 하여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제어를 잘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아주 귀중하다. 순결하고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21절에서도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의인의 입술, 의인의 말하는 것, 지혜 있는 자의 말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더욱더 교육하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서도 계속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은 참다운 지혜를 낸다. 어떤 것이 참다운 지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패역한 혀, 지혜가 없는 자의 혀는 배임을 당하고 상대방의 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책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서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유익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다양하게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는 자로서의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도 강조하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가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 다툼이 나게 된다.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또 다툼이 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한 것도 덮고 가리우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니 미움을 갖지 말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한 것, 악을 행하는 것,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낙을 삼고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는 것이 마땅한 자다. 그것이 명철한 자고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즐거움을 삼고 있는가? 세상적인 즐거움인가? 아니면 행악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다운 기쁨을 얻고 가지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양한 약속들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27절에서는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또 28절에서는 의인의 소망으로 즐거움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29절에서는 여호와의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 되시게 하시겠다. 또 30절에서는 의인을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다양한 약속들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약속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받은 자,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복들을 허락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인 줄 알아.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얻은 자라고 하면,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하면 그렇게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구별하여 다양한 약속들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약속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마땅한 삶인 줄 알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악인들의 삶 또는 지혜 없는 삶, 이러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교훈받아 나에게도 유익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많은 유익들을 끼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른 언어 생활과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